향하여 우리의 은혜를 사모하며 전심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구합니다. 간구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나의 욕심과 나의 쾌락과 하나님, 내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을 묵상하는 하나님, 그런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삶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를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 안 되는 나의 삶을 만약 오늘 저녁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삶 가운데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찬양이 회복될지어다. 예배가 회복될지어다. 거룩함을 사모할지어다. 나의 삶을 향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신령한 하나님 그 진실한 그 진리의 예배와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전심으로 기도하며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나를 예배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선포합니다. 믿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수요 오늘의 월십 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며 찬양하며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주님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칠 때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하세. 아멘.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불러서 주님 외치 예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선포하며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예수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의 삶의 구세주이심을 선포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나 믿음보다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나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위대하시마 내 맘에 할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주님을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맘 믿어보라도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예수 내 삶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난 찬양하리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니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칭찬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낼 것 없겠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앞에 살겠네. 할렐루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가 닦아주셨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사랑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가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흐르네.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흐르네.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는 믿네.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그 끊을 수 없는 놀라운 사랑, 그 사랑 흘러가 큰 바다를 이루고 증량할 수 없이 내 맘에 넘쳐 흐르네. 영광의 주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네. 십자가 지셨네. 피 흘리신 자기 내어주신 그리스도 나를 믿네. 그 사랑 날 위해 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오실 그
따라 의지하며 살기를 간절히 결단하오니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늘을 기대합니다.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하늘만 붙들고 하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늘의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주목하는 시간 되기 원하오니 이 시간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기를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있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를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생명도 천사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여 하나님 주의 말씀이 들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인지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회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치유의 권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시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인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하게 회복을 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가 성령만을 붙들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복음과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우리가 선포하는 복음 가운데 임재하사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주 앞에 나아가오니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오 주님 영원한 그 사랑 성령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머물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 앞에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십자가를 구하고 부활의 능력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자녀로 확신케 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이 온전케 결단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한번 감사하며 박수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로마서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해서 같이 읽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으로부터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우리 여러분 안에 복음의 열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사로잡아서 우리 인생길을 헤쳐나가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 혹시 생명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생명이 무슨 의미일까요? 생명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다고 생명이라고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것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그것이 생명입니다. 우리 인간은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살림을 받는, 살아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생명을 우리 안에 키우게 되는 것이죠. 오직 진짜 생명을 가지시고 진짜 살리는 기능을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가 간절히 소망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임재해서 우리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잘하게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기도의 제목들, 답답한 것들, 사업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이런 문제들이 문제가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있어야만, 그래야만 내가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생명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은 내가 성전인 것이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하는 방법이 있다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나아가고 그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고 하나님을 붙드는 그런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죠. 그래서 큐티들을 굉장히 많은 성도님들이 열심히 하시고 잘 하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가끔 보면 큐티가 때로는 설교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묵상하고 사는 것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묵상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묵상하는 것을 적용해야 되는 것이죠. 묵상만 하고 그 묵상을 통해서 다른 사람과 나눔을 하다 보니까 묵상 나눔이죠. 그것은 설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을 하면 그것을 반드시 적용하고 그 적용한 결과들을 나누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는 또한 간증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이 되어야 우리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묵상만 하게 되면 우리 머리가 커집니다. 교만해질 수 있고 내 의가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위로받기 원하는 자를 반드시 위로합니다. 그리고 치료받기 원하는 자를 반드시 치료하고 나음 있기 원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드러납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십자가고 그리고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길이 막혀서 방황하는 영혼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십자가로 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로 오고 십자가로 와서 부활로 결론을 맺는 것이 바로 부활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도 반드시 십자가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십자가는 고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진짜 십자가를 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가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진 것에 우리는 단지 동참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 동참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그 동참을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것이죠. 그것이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고 고통이고 버려야 될 거고 피해야 될 것이 아니라 십자가는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다. 그 십자가를 지어서 십자가를 함께 지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이끕니다. 십자가만이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를 통과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는 우리 힘을 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을 빼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이 지금 내 손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다면 내려놓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 것을 좀 내려놔야 됩니다. 내 것을 좀 포기하고 뒤로 미루고 좀 참고 인내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움직이는데 예수님이 움직일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내가 계속 해버리면 아무것도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힘을 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힘을 뺨과 동시에 놀라운 은혜가 부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고 끝나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세례죠. 세례는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그리스도와 연합해 다시 부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 안에서 그렇게 부활의 능력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왔을 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공동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1장 1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우리 1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6절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유대 사람에게요, 다음으로는 그리스 사람에게입니다.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더군다나 이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거기서 출교를 당하죠. 또한 이방인들도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그런 자신들의 그룹 안에서의 신이 있었는데 그것으로부터 배제되어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올 때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퇴출을 당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고 있는 것에 대한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신앙을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사실 가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가운데도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인가? 사실 저도 초신자 때는 이 성경책을 들고 다닐 때 좀 부끄러웠더라고요. 지금은 아닙니다. 예. 근데 초신자 때 부끄러우니까 이것을 신무지에 싸가지고 누가 볼까봐 막 이렇게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부끄러운 모습인 것 같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바로 이것을 지적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어지럽고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그런 이론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하기가 사실 좀 부끄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하나님을 선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직장에서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분도 계시다 그래요. 식사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식사 기도하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막 이렇게 사람들이 있으니까 젓가락을 탁 떨어뜨리고 젓가락을 이렇게 주는 척 이렇게 하면서 5초 동안 그러다가 잠깐 기도하는 그런 분도 계시다 그래요. 여기에는 안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헬라어로 하는데요. 이것은 황태자, 그러니까 황세자비가 아이를 태어났을 때 그 왕국의 왕세자가 그 전통을, 그 왕의 맹을 이을 수 있는 그런 탄생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영화 같은 데 보면 보통 2층 높은 곳에서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밑에 모여 있고요. 그리고 그 왕세자비가 이렇게 딱 아이를 들고 등장하면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막 소리칩니다. 막 환호하고 막 난리가 나죠. 그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유앙겔리온입니다. 많은 밑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의 나라의 그 왕족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자손이 태어난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아마 영화에서 들리지 않아서 와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밑에 있는 사람이 헬라어로 이야기한다면 유앙겔리온, 우리의 왕세자가 태어났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이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시 사신 그 복음, 그 유앙겔리온을 그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까? 기쁨으로, 정말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한 기쁨을 가지고 유앙겔리온의 기쁨을 선포하며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온 것을 그렇게 기뻐한 적이 있으십니까? 부활절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365일을 복음 안에 살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있습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가끔 내 것으로 착각해서 내가 무엇을 다 하고 나서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 의의를 드러내고 내 것이 막 튀어나올 때가 있죠. 내 것이 튀어나오면 복음과 거리가 먼 것입니다. 복음은 완전히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놀라운 말씀을 완전케 하는 그런 사건인 것이죠. 복음을 정확하게 정의하면 기쁜 소식, 굿뉴스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십자가 사건, 부활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로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바로 이것이 성경적인 정의입니다.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구원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밝히고 있는 것이죠.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다른 어떤 곳에도 구원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구원의 통로인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임종 예배도 가고 또 입관 예배도 드리고 천국 환송 예배도 드리고 또 병중에 계신 분에 가서 병문안도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빛과 어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음 가운데 믿고 고백하는 분 안에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한 믿음이 없거나 아니면 믿지 않는 불신자의 경우에는 항상 동일하게 이야기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저의 몇 번을 제가 들으면서 정말 영적 실제, 영적인 존재가 존재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그예요. 어두운 그림자. 그건 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분들이 입에서 나오는 그 단어는 어두운 그림자예요. 형광등이 붙어 있다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어두운 그림자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눈 감으면 다 컴컴한데 어두운 그림자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을 감는 어둠 속에서도 어두운 그림자가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믿고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았던 분들은 평안함이 있습니다. 빛이 있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수님이 자기를 모시러 오는 시간까지도 그렇게 말하고 그 시간에 정확히 정말 세상에 숨을 거두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가 진짜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실제 있다라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정말로 실제로 진짜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구원의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라는 그 구원의 능력, 그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가 어떤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 그리고 어떤 어려움과 환경이 밀려와도 또 내가 오해를 사고 여러 가지 비난을 사는 그런 자리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구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그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그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낮은 곳으로 오시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나 인간은 반대로 높은 곳으로 자꾸 올라가라고 그러죠. 낮은 곳을 원해서 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집도 점점 커지는 것을 가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도 있죠. 집과 차는 줄여서 못 간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우리는 낮은 곳으로 가는 것이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낮은 곳으로 오시는 것이 너무 쉬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겸손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찬양도 하죠. 아골골짜기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니. 찬양은 그렇게 멋지게 하는데 실제 가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복음 들고 아골골짜기라도 가실 그런 마음이 있으십니까? 낮은 곳으로 오신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한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한 사람의 죽음으로 인하여 온 백성을 살리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군가를 위해 죽는다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신성인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누군가 한두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을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된다. 그럽니다. 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딱 읽고 나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죽어야 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분들이 약간 두려움에 쌓인 얼굴로 쳐다보면서 저요, 이렇게, 접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요한복음 1장부터 11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드러남이 나타나 있습니다.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쭉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마지막 11장에 나사로를 살리는 능력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능력을 드러내신 다음에 12장에 그분은 죽음을 예고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분이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열매가 맺는 것이죠. 그렇다면 열매는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인 삶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 열매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은혜는, 그 열매는 결국 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하고 죽고 생명을 드리고, 그 열매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또 죽어야 새로운 생명이 탄생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은,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긴 열매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며 죽어야 되는 바로 미랄 열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하나님의 능력은 다시 사시는 능력입니다. 그 어떤 것도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스스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리신 것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스스로 다시 사셨습니다. 다시 사시는 능력,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죠.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이제 전달이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되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기록되기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계시됐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도대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겠다는 무슨 말인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이, 순종했던,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신실했던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과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살리려는 의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대로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난다는 것이죠.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했던 이 말을 사도 바울은 하박국에서 끌어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의 의미를, 하박국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오늘 도대체 오직 의인이 믿음으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박국을 1장부터 이렇게 쭉 한번 볼 텐데요. 다 구절을 보는 것은 아니고, 오늘 하박국이 그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말했던 그 고백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먼저 하박국 1장 2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 여호와여, 제가 언제까지 부르짖어야 합니까? 주께서 듣지 않으시는데 복력입니다라고 제가 주께 외쳐도 주께서는 구해주지 않습니다.
하박국이 유대 사회를 보니까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 중에 악인들이 득세하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나가는 것입니다. 의인들은 고통당하고 고난받고 피해를 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1장 6절 말씀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보아라, 이제 바벨론 사람들을 내가 일으킬 것이다. 그들은 사납고 과격한 사람들이다. 남의 생활터전을 빼앗으려고 온 땅을 돌아다닐 것이다. 하박국이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이 땅에 떨어진 정의가 언제 살아납니까? 라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외의 말씀이었어요. 내가 갈대아 사람, 바벨론 사람을 들어서 그래서 유대인의 이 악인들을 내가 처벌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하박국이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 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파괴하시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아무리 유대인의 악인이 악해도 바벨론 사람보다는 악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더 악한 바벨론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유대 사람을 그렇게 심판할 수 있느냐라고 그렇게 따지면서 막 분노가 끝까지 오릅니다. 그래서 2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2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초소에 서서 망대의 자리를 잡고 주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실지 내 호소에 주께서 뭐라고 응답하실지 지켜보겠습니다. 하박국이 화가 났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망대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분노하며 화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2장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보아라, 마음이 교만한 사람은 의롭지 않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오늘 하박국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믿음에 대한 것을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바벨론을 향해 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6절 중간에 보니까 세 번째 줄에 화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9절 말씀입니다. 9절 첫 번째 보니까 화 있을 것이다. 부당하게 취한 것으로 자기 집을 죽지 않은 사람아. 12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피로 성읍을 짓고 죄악으로 도시를 세우는 사람. 바벨론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자기 이웃에게 술을 통째로 마시게 술 취하게 해서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드러게 보이도록 하는 사람아. 그리고 19절 말씀입니다. 화 있을 것이다. 나무에 대고 깨어나라 하고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고 하는 사람아. 바벨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 유대 민족에게, 특별히 하박국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의 틀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이 올라가는 것 같고 득세하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그는 반드시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어둠이 있을지라도, 어떤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아간다면 네가 오늘 화로부터 벗어나 나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십니다. 2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는 거룩한 성전에 있다. 온 땅은 그분 앞에서 잠잠하라. 여호와는 성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전이라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성전된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면 어떤 어려움과 곤란과 화가 있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부터 넘어서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지 못하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고 자랑하고 교만하는 자는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을 하죠. 하박국 3장 17절, 18절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을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어떤 환경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내 안에 복음의 열정이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어떠한 어려움도 내가 넘어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길이 막힌 것 같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어려움이 있어서 오해받고 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여 내 안에 복음의 열정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오늘 하박국의 고백처럼 구원으로 인하여 내가 즐거운 삶을 가지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현장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주인공이라고. 네가 주인공이라고 우리 각자에게 말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주인공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드라마에 보면 지나가는 행인들이 있죠. 그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너무 신경을 써버립니다. 저 사람은 뭘 입고 가고 저 사람은 무슨 말을 하고 자신이 그 드라마에서 맡고 있는 그 말을 역할의 대사를 해야 되는데 지나가는 행인에 너무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능력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옆에 사람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것에 막 이렇게 쏘아붙이고 반응하고 그럽니다. 어떤 분은 그런 분도 계시죠. 나는 말이야 안에 있는 걸 담아두지 못해. 그래서 정말 나는 솔직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것들 다 말해야 되겠어 막 하면서 아주 있는 사실 그대로 막 다 얘기하죠. 그래서 공동체가 어렵고 상황이 어려워지고 막 갈라지고 관계가 어려워. 그 상황하지 신경 쓰지 않고 나는 솔직한 게 좋다고. 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말하지 않고 이렇게 담아둬야 되냐고. 청년들은 또 그런 청년들도 있어요. 이렇게 막 이렇게 좀 웃으라고 그러면 지금 웃기 싫은데 가식을 해도 웃어야 되냐고 막 그러면서 솔직한 게 좋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진짜 솔직한 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정직한 것, 진짜 바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진짜 솔직하고 정직하고 바른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것이 그게 진짜예요. 내가 진짜를 드러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있는 게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에 진짜에 붙으시겠습니까? 내가 말하고 싶은 그 정직 속에 붙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 예수가 살고 있는 예수님이 살아서 나를 만지고 있는 그 정직 속으로 여러분 붙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뢰를 주시고 그래서 그 신실함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아가면 우리가 살리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이 고단하고 피곤하고 어려운 것 같지만 우리 안에는 바로 그 믿음의 열정, 복음의 열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어떤 십자가도 넘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생명을 유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의 행위를 주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산다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 의인이 믿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삶 속에서 그 믿음을 구현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에 매여 있는 것도 아니고 교리적인 것도 아니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성경적으로 믿음의 삶을 구현해내는 것. 오늘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 복음의 열정이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복음 앞에 나아가면 그 복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오히려 우리에게 능력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시면 이럴 때가 있어요. 말과 내가 행동하는 겉모습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겉모습은 꼭 복음이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사람들을 죽이는 말들이 많다라는 것이에요. 또 반대도 있어요. 말은 복음이 있는 사람처럼 늘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삶을 보면 그 삶이
세상과 똑같이 살아간다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오늘 내가 살아가는 나의 행동과 삶과 오늘 내가 말하고 있는 말이 동일하게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서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 자녀들이 그 복음의 능력으로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막혀있는 그런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고 아픈 어려움들이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라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분이 상담을 오셨어요. 그래서 제게 이렇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듣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그렇게 제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성경을 읽으십시오, 기도를 꾸준히 하십시오, 이런 것을 가르칠 텐데 이분에게는 이상하게 신뢰에 대한, 확신에 대한 말씀을 갑자기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는 밑에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기도가 되고 말씀이 쌓이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분명히 당신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를 말하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듣지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말하고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이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그 앞길을 제 스스로 걱정하고 고민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철저하게, 온전하게, 완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설령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을지라도, 그 낭떠러지에서 떨어질지라도, 그래서 파도에 휩쓸려 갈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신뢰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그 복음은 십자가이며 또한 부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굳게 믿고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한번 먼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하는 것과 우리의 삶의 행동이 다를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아가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공동체에 가서 관계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내 뜻과 내 의와 교만과 자랑을, 더군다나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결단하기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참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참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불신했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행동과 나의 말이 일치하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며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회개하며 나의 불신을 회개하며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